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UN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글러라는 UN 봉사자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라는 책에 보면 그 문제의 원인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 잘 사는 자와 잘 살지 못한 자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그 너머의 삶, 영생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질문과 의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청년의 질문. 청년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청년의 삶은 치열하고 노력한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고 계명을 지켰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도 않았고 부모 공경할 수 있는 효자로서 살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 행했던 잘 지키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훈남이었습니다. 정직한 청년이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청년, 부모님들도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칭찬 듣는 반듯한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도 칭찬 들을 만한 젊은이였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받을 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대상 영순위의 청년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젊은 관리였던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 구원 사상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 때문에, 행위로 인해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일지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혼동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제외벌이 시키지는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받은 그 구원 무효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의 삶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말을 보십시오. 선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만만했던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청년은 상대적 부유함에 있습니다. 상대적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율법 지키기에 달인이었던 청년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청년과 같이 자신만만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자신만만한 일주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왠지 오늘도 여전히 이 새벽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18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반전을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난 선하지 않단다 후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선의 의미는 모르고 있고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이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곧바로 율법을 강조하십니다. 그래?
너가 율법을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율법을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20절의 청년의 대답은 아직도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이 얘기하는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어를 풀어보면 스스로를 위해 경계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청년은 분명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켰던 이유가, 지켰던 까닭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지켰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마음의 풍족함을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럼 청년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외적인 순종만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마치 시장 바닥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 생활했다고 자신 있게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청년은 외적인 순종에 만족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올바른 청년, 똑바른 청년, 누가 봐도 괜찮은 청년. 사울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의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율법이 요구하는 진정한 순종, 내적인 순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십계명 전반에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십계명 전반에 흐르는 바로 핵심은,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가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에게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청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청년의 한 가지 고민은 바로 이렇게 재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고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자기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에게 대단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유일한 약점,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이 청년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었어요. 세상 재물에 대한 애착,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통으로 찌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은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 결과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 깊숙이 뿌리 박힌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한 청년은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같이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이어가실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수제했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얼마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청년과 함께 심각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청년에게 없던 한 가지, 그걸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계셨는데, 그 설명을 이해 못한 청년이 떠났고, 고민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한 청년이 떠났을 때 베드로는 한술 더 뜨고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그 청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잘 들으세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나는 아니야. 이 말씀은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말씀, 꼭 김 지사님이, 저 구역장님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인이 또 한 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인, 가능성 있는 주인이 바로 돈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재물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있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재물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돈 하게 되면, 입술에 긍정적인 고백 대신에 돈 고백이 이루어지면 돈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돈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내 삶을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우선순위를 채웠을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에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장면에 반드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매달 붙는 적금이 아닙니다. 매달 붙는 연금성 보험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연금보험이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선이요, 선한 사업이요, 나누어 주민 줄 믿습니다.
천사는 탐스 슈즈를 신는다라는 말이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습니다. 한 켤레 신발을 팔 때마다 동일하게 한 켤레를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치를 실현했던 사람이 탐스 슈즈의 블레이크 회장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이 운동을 전개했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2006년도에 블레이크가 신발 없이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시도했던 운동이 바로 이 운동, One for One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신발을 한 켤레 살 때마다 동일하게 한 켤레를 신발이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 아동들에게 제공해주는 One for One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많은 아동들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블레이크가 이 운동을 시작한 후에 이 선한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서 각 나라에 이러한 운동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런 자원운동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께서는 이 운동을 함께 하셨고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또 힘든 곳에 이렇게 수많은 신발들을 제공함으로써 신발 없이 다니던 상처 그득하고 상처가 골마서 바를 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동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베푸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크의 원포원 프로젝트는 현재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공유가치 창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일,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의 결과요, 선한 일의 영향력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먼 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북한을 한 300회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북한에 콩 공장을 세우시고 밀가루 공장을 세우시고 육아원을 보육원을 도우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6 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늘 이런 버릇이 있어요. 마을버스를 타게 되면 마을버스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900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1000원을 넣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요. 택시를 탑니다. 거스름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거스름돈 왜 안 받으시냐고. 임 목사, 지금은 비록 내가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언젠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전도할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다면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작은 행위는, 거스름돈을 받지 아니하고 더 주는 이 작은 행위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자그마한 선한 행동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을 지켜보아야 됩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나요? 제게 뭘 나누어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예배 처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것은 순종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셨으니 그 조건을 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던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이쪽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쪽을 선택했다면, 양단간에 이미 좋은 쪽을 선택한 우리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선한 것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고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나눠주며 베풀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복되어지며 국가가 변화되고 세계의 절반이 굶주림에서 노여함 낳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세계에 있는 많은 기아와 고통과 전쟁과 아픔들이 분명히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만을 통해서도 나비 효과로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저 멀리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는 30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매년 25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진대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음식 쓰레기가 15,000톤이요, 이를 제거하는 데 쓰는 비용들이 20조 원에 이르는 이런 격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일부를 떼어 드려진 헌금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풍족함과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